지금 바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바울은 자기는 선지자, 뭐 사도,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나의 제자, 이런 위치에서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는 같은 직분을 나눈 사람으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4장에서 등장하거든요. 네. 그 4장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함께 직분을 나눈 사람에 대하여서 표현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여기서 어순 좀 잘못된 게 있는 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다가 맞는 어순이에요. 맞아요. 네, 킹 제임스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다? 은혜로.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게 바울의 접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임수나 뭐 지혜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3절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아까는 향기라 그랬고요. 이제 여기서 빛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망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거지만 이제 복음은 이제 뭐로 표현했냐 빛이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빛이라는 것은 가려질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가려졌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 거예요? 망하는 자들. 네, 지금 바울의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막 붙들어 매고 어떻게 해서 듣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 이것은 살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직분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을 꾸미거나 사술로서 이것을 전파하려고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전파한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갔을 것이고 생명의 빛으로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막은 것인데 어떻게 막았느냐?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네, 그리고선 정의를 딱 내린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복음의 핵심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여기서 복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의 우리를 꼭 바울과 실라와 디도와 디모데와 이 사람들로만 국한하면 안 돼요. 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들은 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우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다 누구와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새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로 직분을 얻게 된 자들을 다 우리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겠죠? 네. 맞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역시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예수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서 읽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가 바울과 그 사람들이요. 뭘 받고 있다 그래요?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죠? 네. 네. 그렇지만 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누가 더 생명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고린도 네, 사람. 고린도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전파가 되었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방금 집사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런즉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한 표현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11절 보시면 10절 보시면 그 사망이 어떠한 거예요? 죽는 사망이 아니죠. 어떠한 사망이라 그래요? 죽음을 몸에 짊어 누구의 죽음을요? 예수의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다가 뭘 주기 원한다? 생명. 생명을 주기 원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너희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절대로 국한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울의 말하고 있는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13절부터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15절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제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우리예요. 여기 우리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복음을 잘 모른다, 뭐 처음 접한다 등등등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요?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이 뭐 하게 된다 그래요? 감사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뭐가 나타나게 된다면 은혜가 드러나므로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잘할 때 은혜가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맞죠? 네. 네,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이 성경절 너무 많이 읽었죠?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썩어서 싹을 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짊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이 씨를 주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길 원한다? 겉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길 원한다. 라는 거예요. 4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5장에 나오는 5장하고 6장이요. 좀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한번 속도를 내서 한번 봐볼게요. 네.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읽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네, 자, 우리 여기에서 딱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할 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이거?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바울이 새롭게 표현했는데 장막이라고 했어. 장막. 이 장막이라는 게요. 그냥 장막이 아니라 성소를 뭐라 표현했어요, 우리? 장막. 그렇죠. 지금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C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의 장막이라는 것을 내가 사는 장막 말고요. 하늘의 성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이 있는데 하늘에서 오는 장막을 지금 덧입혀지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잘 보세요. 3절이 뭐라 그래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네, 재밌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세요? 네. 네.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뭘 깨달아 그랬어요? 너가 어떠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벗은 자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육이라고 하는 외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입히려고 막 노력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뭘로 입혀지지 않으면 영으로 입혀지지 않으면 벌거벗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나중에 불이 왔을 때 사라져가지고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영으로 입혀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재밌죠?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 덧입고자. 하고 싶다? 더딥혀진다. 와, 완전 다르죠? 네. 네, 왜냐하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멋진 표현.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우리 했던 거라서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인 거예요. 생명에 삼켜진 바 된다. 그러면은 덧입고자 하는 게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덧 입혀진다. 근데 왜 그게 저는 걷고 새로 입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게 뭐 그게 좀 다른 점이 있나? 근데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재밌다고 한 거예요. 음. 음. 2절 보세요, 다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맞아요? 음. 음. 2절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입는 것을 사모한다 음. 라고 하잖아요. 덧입혀진다라는 것을. 그래, 덧입는 거다. 벗고 입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그분에 의해 입혀진다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바로 전 시간에 했죠. 네. 네. 지금 깨닫는 거예요, 지금. 말이네. 영광에서. 아, 똑같은 건 아닌가? 어쨌거나. 네. 그래서 입혀진다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낡아진다고 해서 나를 계속 내 스스로 입혀는 게 아니라 음.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그쵸? 날로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초서가 입혀주신다. 그래서 덧입혀진다예요. 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우리 인친다라는 것과 똑같죠? 네, 성령.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교회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말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 덧입혀지는 것 역시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걸로 뭐 하신다? 보증하신다. 그러므로 연결되시죠? 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여기 헷갈리니까 하나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네. 10절 헷갈리시죠? 네. 네. 몸으로 행한 것. 우리 킹제임스 가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일사님 있으세요, 옆에? 네. 네. 그러면 읽어볼까요, 우리? 자, 6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서 자르고 설명할게요. 네. 확실한 거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안에 있으면 어떻다라는 거 알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이끄신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범위잖아요,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죠, 자신을. 네. 지금 그 표현이 여기인 거예요. 지금 자신의 곤고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7절 보면 우리가 지금 육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육에 있을 때는 그때는 있죠. 네, 육에 있을 때는 보고 우리가 육을 따라갈 땐 육에 보는 거 따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육에 있지만 그는 영을 따르기 원하죠. 예. 그래서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육에 있지만 영을 따르고자 한다. 믿음으로 걷고 뭘 따르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네. 그렇죠. 나는 지금 육신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 절.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럼 맞는 말이죠. 네. 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9절 다시 읽어. 9절 안 읽었어요, 우리. 그 했는데 아, 방금 방금 했어요, 우리? 떠나 8절 안 읽었나 보다. 8절.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이거 했는데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아, 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성경이 여러 개 펴져 있어가지고 헷갈렸어요. 읽어주세요. 언니 성경은 참 이상하다. 나 이것도 이거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킹 제임스 그 뉴 버전 읽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킹제임스가 또 달랐죠. 그러니까 나 원일산 읽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 아, 나도 그러니까 나는 어디 읽고 있지? 그러고 막 찾았어. 그렇지. 나도 찾고 있어. 나 똑같다니까. 나도 막 찾고 있어서 지금 어디 읽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착각.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헷갈리겠냐. 응. 원일사님 읽어주세요. 8절부터.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네, 확실하게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을 원하는가.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수고하노니. 네, 일하는 이유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받아주. 그렇죠.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연락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임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네. 자, 이 10절을 이해하려면 이제 9절을 이해했을 때 10절이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자, 육신에서 행함하자 행위 선이든지 악이든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 선을 할 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선할 수 있죠.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근데 바울이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에게 연락되기 위하여서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의도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착하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받는다가 아니라. 이니지님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성경 버전에 따라서 조금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우리가 방금 원래 읽었던 대로 근데 9절은 개역 개정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9절까지는 다 좋아. 근데 10절은 9절도. 이상해. 어쨌거나. 네, 그러니까는 목적어가 어디를 서술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데 그 행위가 나를 높이는 것에 있다면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락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렇기에 설령 악을 행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연락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앞에 이해가 문맥으로 이해되시죠? 네, 자기를 높이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는 문맥적으로 이해가 됐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높이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제가 띄어 읽기를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면 13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바울과 그 추종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다고. 미쳤다라고 얘기했겠죠? 네. 그러니까 극단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그 미침 역시 바울은 누구를 위한 미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아까 보세요, 여기. 아까 선이든 악이든 여기다 이제 좋고 나쁘면 해도 똑같아요. 바울의 방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드러내실 것이다. 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누가 강권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 이끄셨기 때문에. 네. 여기구나. 네, 14절이.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는 이제 킹제임스 보면 이는 연결되거든요. 영어도 보면 연결돼 있어요. 네. for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깨닫기 위한다면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설명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원한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네,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심은 누구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나는 내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다라는 건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누구를 향한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해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바울이 하는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16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재밌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그러니까는 아까 근심하게 한 사람들 있죠. 누구든지. 근심하게 한 사람들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서 산다면 그의 삶은 그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그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된다면 더 이상 어떠한 판단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네. 바울의 접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인 거예요. 네. 누구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 그게 요 열매 부분인 거예요. 접근 이해하셨죠? 네. 원희사님이 딴 데 보시는 거 보면 헷갈리나 봐요. 헷갈려요? 아니요, 그냥 계속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열매 부분이라고요? 네. 무슨 말이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완전 열매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복음이었어요. 네, 네. 천국이 누구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운 거죠. 네. 그렇죠? 네. 회개한다라는 것은 전에 지은 것에 대하여 돌이키는 거죠. 네, 누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단순히 회개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었죠. 침례 요한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방향이 어디로인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잖아요. 네.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해서 돌아왔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원동력이 우리를 이끄는 이끌림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나의 육신의 욕구로 이끌림을 받아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강권하심. 그렇죠. 그러니까는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아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선을 행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한 선은 심판대에서 벌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나타나신다면 그것이 성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빵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정말로 완벽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단어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무슨 단어가 등장할 건가냐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 적을게요. 여기다 만물 적을게요.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 지금 만물에 여기에 우리 인간 할까요? 인간을 누구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죠. 네. 그게 지금 요거예요. 만물과 화목하는 직분이에요. 여기에 직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네.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화목하진 않네요. 라는 거예요. 화목하다면 안 친한가? 게 아니라 화목하다는 것은 관계예요. 네.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기에는 이분은 조물주이고 여기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근데 여기 인간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피조물 위치에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매개로서 화목제죠.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어떠한 직분을 갖게 되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문장, 이 한 문장 안에 막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읽어볼게요,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죠?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끝났죠? 19절. 곧 누가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그림은 제가 그리는 이유는 이걸 따라오면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맞잖아요. 여기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19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누구와 화목하게 원해요? 세상과 화목하게 하나님. 그렇죠. 보세요. 이게 맞아요? 네.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 맞아요? 네.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는 그 안에 계신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딱 주체가?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생명의 씨앗을 오셨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한 거죠. 왜?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니스산에 맡기신 거라니까요. 음. 동정녀 마리아는 좀 착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의 삶을 봐요. 개차반이잖아요. 그런 우리한테 그분 자신을 맡기신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무게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이 누굴 통하지 않으면 이니지사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죠. 맡기셨다. 20절 그런즉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직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 직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실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거 죄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죄 덩어리잖아요. 죄, 생명 없음, 뭐 먼지 갖다 붙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도 되는 존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를 의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죄 용서하고 의롭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그냥 우리 용서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로 누군가가 너 죄 없어 끝났어 오케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맞아요?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직분을 갖게 하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의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 자신을 독생자에 넣으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독생자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고 온전한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의인 거예요. 그냥 죄 없다라고 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 하나를 완벽하게 부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면 칭의, 성화, 영화 우리 이거 많이 공부했죠. 저도 가르쳐드렸고 네. 이제 이걸 딱 공부하는 순간 뭐가 없어져 버린 거냐면 칭의 이거 성화, 영화 다 부셔지는 거예요. 왜 부셔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씨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에서 내아에게 직분이 있다라는 그 자체에서 이게 다 부서지는 거.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런 단계가 칭의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죄인이죠. 성화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죠. 영화됐지만 우리가 여전히 잘하고 있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계시고 우리에게 그분 전부를 던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냥 의가 아니에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된다요. 생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생명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는 성경은 생명의 복음이고요. 생명, 사랑 같은 거예요, 다. 그리고 관계의 복음이에요. 관계의 복음. 그렇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건데 그 관계의 회복의 가장 핵심 매개가 예수님과 우리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 이루셨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관계 회복의 가장 핵심 요소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제 누구를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분 전부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싸구려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특권 속에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다 아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던지셨다라는 것 그거를 믿고 지금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했다 그래요? 의의 무기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떠하다 그래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다? 유명한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겐 어떠하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떠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떠하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체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인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다 그래요? 넓어졌다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치셨다. 세우셨음을 믿는다.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하여 넓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거 마지막에 부셔진 거 이해하셨죠? 이거. 네, 하나님이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이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시간적인 개념에서 난 어디쯤 있을까? 아주 좀 멀었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를 던지실 때 어떠한 단계를 던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게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과 이루어 주실 화목의 열쇠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감사합니다. 부서지는 게 아니라 성취된 것 같아요. 그게. 그쵸. 성취되다는 말이 맞지만 계속 단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 번에 탁 하실 수 있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막 쪼개가지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그런 걸 때문에 제가 부셔졌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